순종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저에게 신약학을 가르쳐 주신 한신대 송순열 원로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이야기다. 교회를 제도나 조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로 설명하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교회는 영혼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며 아직도 자신은 교회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겸허히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 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2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 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2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2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주검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기어코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비밀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7 갈래로 따은 자기의 머리털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죠.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삼손은 수차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비밀을 말해버렸고 정말로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깎았을 때 삼손은 정말로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말한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머리카락에 있는 힘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자신이 믿는 것, 그것을 말해버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영혼을 팔아넘겼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삼손은 그 뒤에 일어나서 여느 때와 같이 자신의 집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려 했지만 이미 힘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왜 힘이 빠져나갔을까요? 주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왜 그를 떠나셨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그가 들릴라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로 그 문단이 맞춰지는데요. 22절,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삼손은 지금 가사에 있는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눈까지 뽑혀 있죠. 삼손의 그 육체적 고통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인격적인 수치가 어떠한지는 이 말씀에서 21절에서 아주 잘 느껴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돌멩이를 조각조각 단 채찍으로 맞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수치를 당하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그 장면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상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고 삼손을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일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사로 세운 것은 삼손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뭔가 쓸모가 있다면 그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정한 일을 맡겨주셨다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과 막대한 감수를 초래하더라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사뭇 감동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28절입니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삼손은 사사로 부름받았으나 여지껏 자신의 힘을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든 주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 덮쳐서 한 것이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삼손은 손수 기도를 드립니다. 놀라운 기도문인데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을 테니 힘을 달라는 내용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를 드렸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그 결단과 순종이 생각납니다. 삼손이 여태까지 저지른 잘못이 크죠. 여지껏 저지른 인간적인 모습이 아주 나약하게 드러나 있고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으로 인해 삼손의 소임을 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 살면서 지체들을 한 몸으로 여기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존중하며 공동체 관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나 자신조차 무사히 건사하기 힘들 때 우리에게 주어진 단번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의 영적 이야기를 존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감동적인 말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희가 아무리 어렵고 지친 상황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단번에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부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주님 나의 길에서입니다. 내일은 오강석 전도사님과 함께 마가복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코스모스